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의 신앙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19째 왕입니다. 19대째 왕이에요. 전주에 히스기야 왕은 16대째 왕인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있었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있었고 아몬의 아들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 전에 지금 므낫세 또 아몬은 악을 행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 지금 23장에서만 봐도 히스기야 시대에 또 여러 산당 우상들을 제하고 히스기야가 좀 발호했었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온갖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해가지고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22장 1절에 보면은 나이가 8살이라고 그랬어요. 8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왕의 통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23장 25절에 있는 대로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통틀어서 왕들 중에 제일 신앙으로 바로한 왕입니다. 다윗과 이 동등한, 지금 25절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동등한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왕들이 한 지금 35명쯤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한 40명 돼요. 40명. 이스라엘 왕이 23명, 또 유다 왕이 23명, 이스라엘 왕이 한 17, 8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믿음으로 바로한 왕이에요. 누가요? 요시야가. 상식적으로 그것만 기억해도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 통틀어서 한 40여 명 왕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믿음으로 바로한 왕이다. 누가요? 요시야가. 근데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 하게 됐는가?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지금 거기는 이제 건너뛰었어요. 저 6월 달로 이 열왕기 하를 마치려고 지금 건너뛴 겁니다. 22장 1절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랴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킵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계속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크면은 뭐 아버지가 또 하고 또 이 랍비 유대교 정통의 이제
학문을 배우기도 하는데 모든 신앙의 교육을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왕의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제일 신앙으로 바로한 왕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8세의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어머니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데아 딸이더라. 여디다라는 어머니 때문에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 여디다인데 자기 아버지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은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이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2년간 24살에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물술 레벳이요 요빠 하루스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23절을 읽어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 왕하고 죽었어요? 2년하고 왕이 죽었다고. 그리고 24살에 자기 남편이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중에 몇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여디데아도 나이가 이때 뭐 24살 이짝저짝이 됐겠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나도 한이 맺혔던 거예요. 이 도대체 내 남편, 내 왕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2년 동안 왕을 하고 죽었을까? 그게 뭐다고요? 21장 22절에 있는 대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고 모든 우상 잡신을 섬기고 나간 거. 그것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내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상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8살의 왕이 됐지만은 어머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22장 2절에 보면은 2절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3장에 와서 2장 다음에도 계속 신앙을 개혁을 했고 종교하면은 여러 잡종교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신앙 개혁이라고 한 거예요.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데 첫째로 온갖 우상 잡신을 다 멸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조상들이 섬기던 백성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 잡신을 다 불사르고 가루로 빻고 그래서 박멸해 버렸어요. 자 이제 좀 살펴보자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까? 해도 너무했구나. 또 요시야 왕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 개혁을 했구나.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뭘로 근거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오늘 2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왕이 유다야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신앙 개혁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자기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책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백성이 다 같이 따르기로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자기 개인적인 사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버리고 스콜라 철학과 믹스해 가지고 나가는 그거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계를 살펴보면은 여기도 나타났듯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기복신앙, 미신적인 신앙, 감정주의 신앙, 또 신신학에 따라서 이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으로 바로 서고자 할 때는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가정의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해야 복받을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부터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바알 섬기고 아방 때 바알을 무지무지하게 섬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좀 없앴는데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다시 또 복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몬이 또 같이 섬기다가 망하고 이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 태양, 달, 별 그걸 또 숭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숭상을 했는구니? 어디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므낫세 시대, 아몬 시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것들 섬기던 그릇들을 다 대다가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다 뿌렸습니다. 또 5절에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요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자 보세요. 아세라 상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차라리 바깥에 다른 데 산당에 하나 있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뭣도 세워놨더라? 또 아세라 상까지도 세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 묘지에 뿌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어떤 형상이든지 초상화든지 뭐 있으면 그건 다 이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이나 또 일부 이단으로 하는 데서 그 형상을 교회 안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따금 찾아보는데요. 출애굽기 20장. 거기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22절부터요.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다 같이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이라 나를 비교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은이나 금이나 어떤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형상을 정확히 합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또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비교해서 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건 곧 예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리아상까지 만들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섬기고 그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풍습을 행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세라상을 내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또 평면의 묘지에 뿌렸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죄에 지나지 않는다. 7절을 보면 또 참 안타깝죠. 23장 7절. 또 여호와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남창어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헐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인들이 그 다음에요.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인들이 성전 이제 이 큰 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여인들이 주로 하는데 거기에 또 남창들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실내를 말한 게 아니고 성전 그 울타리 내에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 있고 운동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울타리 내에. 8절에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이 다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산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와서 대문 어귀 곧 성문 위쪽에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흰놈이라는 그 흰놈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불을 지피고는 그 자기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화가 물러가고 복을 받는다고 또 그래가지고는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흰놈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11절에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해버렸으니, 유다 여러 왕들은 이제 또 태양신 섬기느라고 그러면서 또 말을 드렸다는 거예요. 말.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섬기는 수레 그걸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근데 성전 두 마당에 그렇게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하나도 아니고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또 몰록에게 드린 거, 그 다음에 또 태양신 섬기느라고 또 그 말 드리고 그런 수레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또 다락 지붕에다 또 제단들을 만들고, 또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 왕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 세운 또 제단들 그걸 다 헐어서 빻아가지고는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다 내버렸던 거예요. 13절에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함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방 여자들 많이 얻어가지고 그들 비위 맞추느라고 이렇게 여러 잡신 우상을 또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세웠잖아요. 그 누구도 손 못 댄 거예요. 누가 했는데? 솔로몬 왕이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런데도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아스다롯, 암몬, 자손을 위한 그 밀곰, 모압 사람을 위한 그모스 다 깨트려 내버리고, 14절에 보면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와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지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우상 잡신도 하나나 둘이야 말이죠. 바알, 아세라, 해, 달, 별, 또 몰록, 태양신, 또 별도로 지금 1월 성신 말고 태양신 지금 11절, 12절에는 그 또 다른 거예요. 또 솔로몬이 세웠던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또 아세라 목상, 그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여로보암이 뭐 했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 그거 다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금송아지 다 불사르서 빻아가지고는 가루로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도 다 불살라버리고. 또 16절에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제단, 산당 이런 거를 해골을 갖다가 불살라 가지고 다 빻아가지고는 거기를 더럽혀 놓고는 이것이 과연 너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했던 것도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것도 또 그 외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도 다 모아가지고 빻아서 불사르고 제단을 다 없애고 그들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신앙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모든 우상, 잡신들을 다 박멸했다 그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은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업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우상 잡신을 다 박멸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자,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대문에 기둥에다 다 발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 뛰어간다. 너 건너 뛰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유월절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한다?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구원받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8째니까 26살 때에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몇 살 때요? 26살 때. 자기 아버지는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유월절 절기는 안 지키지만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 내 죄값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주 성대한 그런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어요. 민간에 있는 무당들, 신접해가지고 신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다 제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 그대로 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나라 왕 한 4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신앙으로 바로한 왕이 누구다? 요시아 왕이다. 몇 살의 왕이 됐다?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그런데 누구 영향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누구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의 교육.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즘에도 어머니 할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도 외조모 루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 밑에서 또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신앙의 개혁을 하는데 무엇에 근거했다? 말씀에 근거했다.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도 보니까 오늘날도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도 어떻게 지켰다고 그랬죠? 21절에 보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키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 타파하고 신앙 개혁을 했고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도 말씀에.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에 근거해서 절기를 지켜야지 돼요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를 했다? 민간에도 잡신, 무당,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 이런 걸 다 제하고 거기서도 또 그것도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는 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말씀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세웠건 여로보암이 세웠건 자기 아버지가 세웠건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건 말씀에 합당치 못한 건 다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세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재앙이 있건 전염병이 있건 전쟁이 있건 그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